유수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여름성경학교 2주차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2주차부터는 미션이 시작되는데요. 미션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율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호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호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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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준비한 자를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를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를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를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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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시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세현 목사입니다.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율동하는 사진 그리고 공과하는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보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미라클 위크 때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미션지를 주고 이런 미션을 잘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번 주부터는 잘 미션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한 이후에 그 부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증사진 그리고 열심히 율동을 하는 그런 율동 사진 혹은 동영상 공과를 다 마치고 내가 공과에 참여했다는 그런 인증샷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미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보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과 말씀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라는 제목이에요. 네, 우리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뭔가요? 네, 스마트폰이죠. 네, 스마트폰. 네, 요즘 최신형 핸드폰인 아이폰 12와 갤럭시 S21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입니다. 자, 왜 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을까요? 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땡땡땡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친구들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스마트폰이 있으면 친구와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국민 앱이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이나 또 라인. 그리고 요즘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페메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SNS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페북이라든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요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틱톡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사진을 올린다든지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정보들을 또 배우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영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나 또 유료 결제이지만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살펴볼 수 있어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검색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죠? 네,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네. 뭐, 쿠팡도 할 수 있고, 여러, 쇼핑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모바일 게임 순위표를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 게임 중에 뭐 해본 게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마인크래프트도 굉장히 유명하고 어몽어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꼭 좋은 영향만 주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핸드폰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만 붙들고 지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목을 이렇게 계속 숙이고 하기 때문에 거북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폰 없이는 이제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증상. 그죠? 어디를 가든지 폰과 함께 다니고, 폰을 붙들고 자고, 그죠? 하루 종일 핸드폰과 같이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질까봐 안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이 있어도 자꾸만 이제 락을 걸죠, 그죠? 그래서 뭐 퀴즈, 뭐 유튜브라고 해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이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라고 하는데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무려 95%라고 해요. 엄청나죠, 그죠? 우리나라 인구의 95%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뭐 2개, 3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 좋든지 나쁘든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만큼이나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뭐가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느끼고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바로 가족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 가족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그죠? 고학년이 된 친구들은 나 혼자 다 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이 그림과 같이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에게만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좀 컸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또 막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지만 우리의 언니 혹은 형, 오빠 그리고 동생 간에도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꼬꼬마한 시절에는 이렇게 다정하게 지냈을 때가 있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부딪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는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조금 커서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이 꼬마 애들이 5살 꼬마 애들이래요.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인데, 우리 빨간 양말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너무 귀엽죠? 이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 이런 행동이나 말을 흉내내기도 하고 서로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절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그죠? 우리 저학년 친구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함께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장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또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걸을 수가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근처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떠한 맛을 내죠? 네, 짠맛을 내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이 너무 짜게 되지만 적절한 양의 소금을 넣는 것은 음식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요. 또한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해요. 이때 당시에는 냉장고나 방부제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 있고 또 부패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소금이었어요. 결국 소금이 없으면 이런 고기나 생선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소금처럼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썩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요. 주위를 밝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아주 약한 빛이라고 해도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고 그 빛으로 인해 주변이 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이 네모 상자처럼 되어 있는 게 이때 당시에 집이에요, 집. 네, 창이 어때요? 굉장히 작죠. 네, 대부분 이때 당시에 집은 창문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집 안에 등불을 켜지 않고는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등불이 빛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빛과 같이, 등불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줘야 한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소금과 빛으로 묘사를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뭐 보이는 게 있나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와 같이 죄는 사람들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도록 만들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눈을 가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바르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눈을 가린 것과 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진리가 되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영상의 빛을 비춰주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역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해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로 착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세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우리 여기 적혀있는 글씨 크게 한번 외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금과 빛으로 살라.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어디에 있든지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